예수님께서 기적만 행하셨으면 사람들은 놀라고 좋아했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한 기적을 행하시고는 그 기적에 대한 설명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 기적은 단순히 기적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구원은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는 건 좋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고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얼마나 좋은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 기적의 의미를 설명하면 사람들은 그 설명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갸우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친 다음에 너희도 맹인이다. 그냥 고쳤으면 괜찮은데 너희도 소경이다.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냥 있다. 그렇게 하면서 눈이 어두운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을 띄워주는 사람에게 가든지, 양과 같이 눈이 어두운 자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은 전부 다 강도고 도둑놈들이다. 내가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하니까 기분도 나쁘고, 아니 뭐 자기만 선한 목자라고 하느냐. 그렇게 오늘날 기독교가 복음을 전가할 때 이런 비판과 비난을 받습니다.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독선적이다. 아니 종교는 여러 가지인데 우리는 우리 종교를 믿고 너는 너희 종교를 믿지 왜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하느냐 하고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고,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독선적이다, 편협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예수님께서는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지 문 외에 다른 곳으로 들어가는 놈은 다 강도요 절도다. 내가 양의 문이고 내가 선한 목자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주겠다 하니까 부담스럽습니다. 예수님 왜 자꾸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하세요? 그냥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냅시다. 교회 와도 그냥 그저 나의 종교적인 마음에 위로를 얻기 위해서 또 좋은 말씀 듣고 밥도 먹고 교제도 하고 그렇게 온 거지, 뭐 예수님을 뭐 나의 목자로 주님으로 그렇게 모신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조차도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구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축구 시합 하다가 싸웁니다. 홀리건이라 하죠. 영국 같은 데는 막 자기 도시의 축구팀 때문에 원정도 가고 막 지면 그냥 다 때려 부수고 난리가 나고 그렇게 합니다. 저는 처음에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아니 뭐 축구에 목숨을 걸 일 있나, 목숨을 걸는 사람처럼 그렇게 해요. 요즘 우리나라는 정치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많아서 선보고 나서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있답니다. 어느 당을 지지하시나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없던 일을 합시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목숨 걸 일인가? 그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우리가 목숨을 거는 일이 되니까, 아니 그냥 자기가 예수 믿으면 믿지 왜 예수님에게 자기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 때문에 많은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아비와 자식이 이해하지 못하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다투게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전도했던 친구 하나 있는데, 이 친구는 쉬는 시간에도 쉬지도 않고 화장실도 안 가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쟤는 참 특이하다, 아주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그래서 걔를 전도하게 됐습니다. 걔 어머님은 독실한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학교에 6시까지 보내야 되면 1시간 걸리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4시, 3시 반에 일찍 일어나서 연불을 하고 불공을 드리고 그리고 밥해서 깨워서 학교에 보내는 그런 막내 아들이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사랑받고 어머니를 좋아했던 애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나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 어머니는 자식이 자기가 믿는 종교를 버리고 불교를 버리고 예수 믿는다 이해할 수 없었고, 자식은 어머니를 사랑하고 좋았지만 예수를 믿게 되니까 더 이상 어머니가 믿는 종교를 따라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 집안에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 인생 전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서 분쟁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미쳤다, 귀신이 들려서 미쳤다, 그런 식으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일상적인 수준이 넘어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착하게 살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서 살자, 누가 그것을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교훈은 그렇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게 쉽습니까?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머님을 부인하고 가족을 부인하고 마지막엔 자기도 부인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고 자기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마지막에 포기하지 못하는 게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신학교에 가면 세상적으로 너무 성공하고 잘 살고 나무랄 것 없던 사람이 갑자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온 분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이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종교에 미쳤는가 봐. 예수님의 교훈이 우리를 바꾸는 것이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았는데 친구들이 나보고 야, 너 좀 과하다, 예수 믿는 게 좀 과하다, 적당하게 믿어라, 너 광신자가 된 것 같아, 너 미쳤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 말 듣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날 보고 미쳤다고 하니까. 고맙다, 내가 예수님에게 못 미쳐서 탈이다. 그 다음부터 말을 하더라고. 이제 쟤는 말이 안 통하니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니까. 그 다음 말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냥 나 좋으려고 예수 믿는데, 내 마음이 편하려고 그냥 교회 다닌 건데 왜 과한 말씀 하실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전에 귀중하게 생각하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되다. 배설물 아시죠? 화장실에 가면 버리는 거. 아무 가치가 없고 쓸모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보화를 사게 되었다. 제가 처음에 말씀한 훌리건, 축구에 미친 사람들이죠. 자기 팀 축구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그냥 직장도 휴가 내고 비행기 타고 유럽에 가서 응원하다가 자기 팀 지금 막 권총도 쏘고 미친 사람이야. 축구에 미쳤어. 왜?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이날까지 살아오고 귀중하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귀한 것이 따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게 뭡니까? 천국이요. 그게 뭡니까? 영생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100년밖에 살지 못하지만 나의 영원을 결정할 수 있구나. 그리고 그 영혼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고 그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 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부귀나 영화나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사람이 병원에 있는데 거기 전자레인지를 쓰려면 100원짜리 동전이 필요해요. 그래서 간병인이 저보고 100원짜리 동전, 제가 동전이 없어. 요즘 동전 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동전 구한다고 제가 상당히 애를 써서 동전을 구해서 갖다 줘야 되는 그런 일이 있어요. 이제는 우리는 동전 같은 거는 사소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된 거예요. 없어도 아무런 불편 안 느끼고 특별한 경우에 혹시 쓸 수 있는 거죠.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전에 귀중하게 생각하던 것들이 다 동전같이 사소한 거예요. 그 필요할 때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나누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 따라서 천국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자가 있는가 하면 좀 과한 말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예수님 따르고 좋아하고 그런 기적도 구경하고 좋은 말씀 듣고 하면 되는 거지.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래요? 어부 노릇하던 사람들에게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 선생님, 제 집에 장례가 났습니다. 제가 장례를 다 치르고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심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합니다. 왜? 우리는 다른 세계, 다른 가치관, 다른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것을 보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고 여러분 그걸 보았다면 여러분의 삶은 바뀔 것입니다. 그냥 지금 도대체 우리 권 목사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은 그냥 그런 사람입니다. 슬픈 이야기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 찜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다. 이해가 됩니까?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는 것을. 내게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께 가면 주님이 그것을 천국으로 바꾸신다는 거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여러분 초막하고 궁궐하고 완전 차이 나잖아요. 그런데 초막에 살든지 궁궐에 살든지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왜? 구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죠. 사람이 하는 경험 중에 이거 제일 유사한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사랑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그 사람하고 단칸세방, 월세방에 사는데도 기쁘다. 그럼 거의 그냥 사랑에 빠진 거죠. fall in love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천국을 바라보고 나니까 그 천국의 영광과 영생의 소망이 너무 감격스럽고 좋아서 야, 내가 이제 죽을 때까지 100년 동안 가난하게 살아도 아무 여한이 없다. 그냥 그렇다. 그렇게 생각되죠. 제가 이제 나도 경상도 남자니까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표현하는데 집사람 수술실에 딱 들어가면서 의사가 살아날 확률이 50%입니다. 딱 그러니까 쿵 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기도드리니 하나님 살려주세요. 평생 휠체어를 제가 밀고 다녀도 괜찮습니다. 살려만 주세요. 그렇게. 저절로 그런 기도 나오더라고요. 40년 같이 살았는데 혼자 사는 게 전혀 이렇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딱 보고 되니까 이제 내가 천국이 없이는 살 수가 없고 예수님 없이는 못 살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맛이 삭합니다. 천국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과격하고 그냥 질서를 유지하는 게 아니고 혁명적이고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실실 웃어요. 실실 웃으니까 다른 사람이 쟤는 집도 가난하고 만나도 못생기고 볼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실실 웃고 있나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지.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기쁨은 내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천국의 소망과 기쁨과 위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모시면 그분의 가르침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그분의 가르침을 방해하는 게 뭡니까? 나 자신입니다. 이건 아니지 않나? 왜 내가 예수님에게 나의 마음을 드리고 예수님 나의 왕과 나의 구주로 모셔야 돼?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미쳤다. 귀신 들렸다. 그렇게. 귀신 들린 것처럼 보이니까 예수님이.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 믿을 때 다 정상이 아니라는 소리 들었습니다. 어떻게 조상에게 제사를 안 지낼 수 있느냐. 너 제사를 안 지내면 우리 집안에서 호적에서 파고 유산 하나도 못 받고 쫓겨난다. 여러분 여자들이 교회 다닌다고 아버지가 딸의 머리를 싹 깎아버려요. 부끄러워서 못 가도록. 그런데 어떻게 교회 갑니까? 그래도 갑니다. 수건 쓰고. 그러니까 가문에서 내놓은 사람이에요. 미쳤어요. 저게 예수한테 미쳤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미친 것은 아니지 왜 예수님 뭐 미쳤다 그래? 예수님 하는 걸 보세요.
하나님께로 말미암지 않고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하겠어요? 어떻게 안전병이 일어나겠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겁니다.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닙니다.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는 인생의 고통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귀신 들린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친 사람은 저 혼자 떠들고 할 수 있지만 그는 결코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르고 합니까? 그분이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번 맹인의 눈을 고치고 한 번 안전병을 일으킨 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보십니까? 나는 참된 목자라,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서 이런 논쟁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수전절에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친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분은 숨은 가르침과 드러난 가르침이 없습니다. 같습니다. 어떤 사이비 종교는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 하는 말과 남들에게 하는 말이 다릅니다. 일관성이 없고 거짓된 것이죠. 밀교가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 숨어서 자기들의 비밀 교리를 가르칩니다. 코로나 사태가 나서 신천지 이만희 교수가 매스컴에 집중을 받고 재판을 받게 되고 할 때 당신이 재림 예수냐? 아이고 무슨 말합니까? 제가 무슨 재림 예수? 그래 말했습니다. 그래 놓고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는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고 재림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다르죠. 안과 박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그랬기 때문에 돌로 맞을 뻔한 겁니다. 신천지는 그것을 모략이라 믿음 없는 사람들한테 속이는 거죠.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내용이나 오늘날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내용을 전 세계 어디서든지 볼 수 있습니다. 책으로 나와 있고 방송으로 그대로 하고 다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숨길 것이나 감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러합니다. 성전에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곡간을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라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성전에 있습니다. 그 이방인의 뜰을 장사하는 곳으로 바꿨기 때문에 예수님 진노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를 만든다. 예수님은 드러내서 말씀하시고 당신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일관되고 진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학 가서 처음으로 장로교가 아닌 교파에 속한 사람들 만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장로교 사람들만 예수 잘 믿는 게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분은 장로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진실되게 예수님 믿고 해서 제가 깜짝 놀라고, 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그 하나님의 그늘하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만나서 대화해보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공개되어 있고, 여러분 조금만 공부하려고 하면 인터넷에 들어가면 많은 자료들이, 유튜브에 들어가면 수많은 설교자들이, 저는 최근에도 제가 영국에 있을 때는 몰랐던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그분 설교를 듣는데 영어 발음도 얼마나 좋고 생긴 거는 약간 인도계 같아요. 이분 인도계 같은데 아주 설교를 잘하더라고요. 제이 종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 영어 되시는 분들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설명을 잘하시더라고요. 예수님에게 와서 이런 물음을 합니다.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면 좀 이렇게 증명을 한번 더 해주세요.
진짜 하나님 보내신 분이세요? 기적을 좀 더 행해 보시지요. 그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이 자꾸 의심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음란한 자들이 기적을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적도 다른 기적을 원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은 기적을 경험하면 예수님 믿게 되느냐? 예수님 아니라고 하십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오래 살면 2달 살 겁니다. 겁이 털컥 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기도 부탁하고 막 하나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안 죽었어요. 2달이 지났는데 안 죽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이상하네. 암세포가 다 사라졌습니다. 완치된 걸로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렇게 하는 게 정상처럼 보이죠. 그런데 마음속에 지난번에 진단을 잘못했는가 보다. 의사가 진찰을 잘못했는가 보다. 그런 마음이 싹 올라옵니다. 충분한 기적이나 더 많은 가르침이 있어야 믿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말했다. 그냥 믿어라. 그리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믿으면 하나님께서 증거를 줄 것이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잘 못 믿겠는데 좀 이렇게 좀 더 증명해 보시지 하니까 이미 내가 다 말했잖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안 하더냐. 내가 선한 목자를 안 하더냐. 내가 내일 왜 죽는다고 안 하더냐. 그냥 믿어라. 여러분, 더 많은 증거나 더 많은 설득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결단하시는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경험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믿어보니까 얼마나 좋고 편한지 몰라. 그걸 갖다가 이 말이 맞을까 안 맞을까 옳으냐 그러냐 100년을 따져봐도 답이 없어요. 인생의 생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청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주님 어떤 부분은 제게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예수님 진실된 분이고 그분의 삶과 사역을 볼 때 저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십시오.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하니까 그 다음부터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 집사람 이제 한 2달 열흘쯤 됐나요? 수술한 지. 지금 병원에서는 다른 환자들이 다들 놀라가지고 뭐 저렇게 해요. 어저께는 이제 트레이닝하는 의사가 저희 집이 그 4층 빌라 4층 엘리베이터 음대라니까 그럼 계단 올라가는 연습한다고 집사람 데리고 2층에서 7층까지 걸어서 올라갔어요. 그 내가 대단하네 이러니까 힘들었어. 힘들지만 계단을 올라갔어요. 의사 손잡고.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뭐 첫날 힘들지 그 다음날 덜 힘들고 제 생각에 한 이틀 하면 그러면 안 되겠네. 그런 마음이 들었어. 제가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할 수 있도록. 근데 다른 병원에 있는 거 처음 놀라가지고 그렇게 말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 목사님,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잘 그런 일도 많이 생기는데 저는 잘 안 생기고 저는 첫째 믿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은 도와줘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 설득하고 더 많은 기적을 베풀지 않습니다. 왜? 기적이 더 많아야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붙드시고 말씀하신 대로 믿습니다. 안 믿어지면 내가 믿겠습니다. 나의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내가 믿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고 은혜를 주는 겁니다. 이거는 논쟁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세계적인 학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있노 보지도 못하는 걸 어떻게 믿겠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이어령 박사같이 한국에 석학이라 했잖아요. 평생을 자기가 지성을 따라 살아왔는데 말년에 자기 딸을 통해서 예수 믿기도 나서 지성으로 충분하지 않고 영성이 필요하구나. 지성이 닿을 수 없는 영적인 세계에 있다는 것을 자기는 고백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평생을
불교를 심취하고 살았던 서정주 시인 같은 분들, 아들 미국 이민 간 아들 내 갔다가 미국에서 예수 믿고, 그분이 기독교식으로 장례식 하고 싶은 난리가 났어요. 동국대학교 아니 거기서 막 자기들 불교장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불교장을 했어요. 제가 이거 윤형주 장로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윤형주 장로 친구를 하더라. 미국에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니까 신성모독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도 안 봤나? 성경에 내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제가 이 말을 찾아보니까 시편이에요. 시편 82편 6절에 되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요. 그런 말이 있어요. 이건 문학적인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내 명령을 따르고 내 말대로 하는 사람은 신들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을 신과 같은 존재라고 했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지만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요즘 그런 표현도 있는데 나는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서 왔는데 왜 그 말 꼬투리를 잡느냐. 내가 하는 일 중에 아버지께서 시키자는 것을 하나라도 한 적이 있느냐. 여러분, 말이 아니고 그들의 삶을 보면 됩니다.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말은 그렇다고 하지만 뒤를 보면 교인들의 돈을 착취해서 자기가 호의호식하고 자기의 명예와 자랑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최근에 통일교 무슨 수색하면서 한 학자 여사, 지금 통일교 총재지요, 라스베가스에 가서 몇십억, 1년에 몇십억 도박했다고. 여러분, 종교인이 무슨 도박이 말이 됩니까? 참 부끄러운 이야기죠. 그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고 공중의 새도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자기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다 포기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의 종이며 우리의 메시아인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믿기를 원치 않으니까 돌로 예수님을 때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그들을 피하셨습니다. 왜? 믿음 없는 자에게는 더 이상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순간에 주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여러분, 받으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우리의 믿음의 표적이 나타나고 증거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우리 그것을 거부하면 주님은 우리를 떠나십니다. 여러분이 불신앙을 선택하고 못 믿겠다, 안 믿을래 그러면 떠나십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곳으로 가셨습니다. 왜? 세례 요한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죽었으나 그가 살아있을 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내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합당하지 못하다. 그분은 나보다 더 크신 분이고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 어디냐고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이 선지자로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자, 아, 저분이 바로 요한이 증거했던 그분이구나. 우리가 요한을 알고 그의 삶을 알고 그를 선지자로 인정하는데 그가 증언한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다 하고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유대인인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의문이나 자기의 판단에 빠져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다른 사람들은 요한의 증거대로 요한이 얼마나 검소하게 광야에 살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약대로 만든 옷을 입고 그야말로 의식주에 매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진실된 종교인이요 하나님의 사람인 그의 증거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들이 뭘 알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혹은 마음속에 의문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믿을 수 있습니까? 말이 아니라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설교하는 목사가 얼마나 욕심꾸러기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인지 살펴보면 됩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요한과 같이 먼저 믿은 사람들의 말과 삶이 그들에게 등불이 됩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시민교회 와보니까 시민교회 장로님들 말하는 걸 보니 권사님들이 내게 따뜻하게 하고 행동하는 걸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봐. 그래서 나도
예수 믿고 천국 백성으로 살 거야.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 내가 영생을 너에게 준다. 그럼 여러분 영생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영생을 받은 자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행동이 천국을 증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얼굴이 전도지다. 예, 여러분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죄는 잘난 것도 없고 돈도 없는데 왜 저렇게 싱글벙글할까? 여러분의 표정에서 영생이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